오늘 시간에는 내세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것이 올 때 이제 내세에 주시게 될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지금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 말씀을 지금 알아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내세에 주시게 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면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세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야곱의 1차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백성들이 이때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백성들에게 3차에 걸쳐서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1차 환란은 계시록 6장에서, 2차 환란은 계시록 11장에서 전산전반이 끝날 때, 그리고 3차 환란은 후 3년 반 동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그 환란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차 환란은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환란 후에 여섯째 인에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환란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모일 때 호세아서 1장 10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그 함께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모이게 되고,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이때 바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 있는 그 힘센 천사.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그 지혜를 믿어서 영과 몸이 여호와께로,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바로 두 번째 믿음의 단계까지 이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믿음에 있는데,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의 믿음을 통해서 영이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믿음으로의 믿음을 통해서 영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몸은 죽고 영은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의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몸은 죽게 되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믿음의 믿음을 통해서 영과 몸이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 믿음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영과 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 현재 믿음으로의 믿음을 통해서는 몸은 정죄함을 받고 영은 의를 얻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믿음의 믿음을 통해서는 영과 몸이 다 정죄함을 받지 않고 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믿음에 있는데, 이 믿음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올 때 백성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 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의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해서 요한복음에서 은밀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의 믿음을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여기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믿음의 믿음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그 아들이 위로부터 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이 위로부터 난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단계로 택하신 백성들은 다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주 안에서 사는 우리 형제들은 이 믿음의 단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 두 증인을 위해서, 전 3년 반을 위해서 일하게 될 두 증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상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달라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나는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는 위로부터 난 것, 그리고 나는 위로부터 난 것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 관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는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 영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위로부터 나는 것은 그 영이 위로부터 났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 영이, 살려주는 영이, 성결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나는 위로부터 났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아들이 위로부터 났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지혜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여호와께서 지혜를 보내신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지혜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지혜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위로부터 나는 것이 지혜가 위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여호와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 있는 천사, 요한계시록 10장에 그 힘센 천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비밀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열리게 되고, 또 주 안에서 육신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이 독생자의 비밀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말씀을 이제 믿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 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내 입에 둔 나의 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 둔 나의 말. 자, 이 말씀이,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되겠는데, 그 말씀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은 여호와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이라고 말씀하신 그 나의 말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이것을 이제 백성들이 믿어야 됩니다.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백성들의 영과 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어야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백성들의 죄를 씻는 피와 물이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의 입에 주신 아버지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 바로 아들의 입에 두신 아버지의 말씀, 내 입에 둔 나의 말은 아들의 입에 두신 아버지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아들이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바로 아들이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육이 아니라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그 먹는 음식이 아니라 그 고기나 야채나 그런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입에 두신 아버지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아들의 입에 두신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인자의 살이 무엇이고 인자의 피가 무엇인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말이 된다는 사실. 그 말씀이 바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바로 인자의 살이고 인자의 피가 되겠고, 그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바로 이사야 59장에서 내 입에 둔 나의 말, 바로 아들의 입에 두신 아버지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 그래서 그 아들이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바로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말씀을 먹고 마셔야 그 속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 것. 이 말씀을 먹어야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이 온전한 것이 올 때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이 되겠고, 이 생명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영과 몸이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먹어서 이제 백성들의 영과 몸이 영원히 산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여기에서 내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말이 되겠고, 바로 이사야 59장에서 내 입에 둔 나의 말, 바로 아들의 입에 두신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말씀을 먹어야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여기에서 너희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너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백성들의 육신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늘에 가게 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먹게 됩니다.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먹게 된다는 것. 바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마시게 되면 그들 속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생명은 이제 백성들의 육신까지 부활을 시키는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래서 너희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은 하늘에 간 형제들이 그 말을 먹어서 바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셔서 얻게 된 생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너희 생명은 이 땅에 있을 때의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그 육신이 죽고 올라가서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그 말씀을 먹어서 얻게 된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그 지혜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바로 지혜가 나타날 때 그들도 그 지혜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러주는 말씀이 내 입에 둔 나의 말, 바로 아들의 입에 두신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겠고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백성들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만 그 속에 그 육신까지 이제 부활을 시키는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내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말이 되겠고, 이사야 59장에서 아버지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이라고 할 때 아들의 입에 두신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 말이 바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 그래서 지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땅에 덫과 같이 많은 환난을 면하게 되겠습니다.